다윗이 레버리지를 만든 거예요. 무슨 레버리지냐?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이라는 레버리지를 만들었어요.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정교함, 전문성, 능숙함, 이것을 자기의 삶의 레버리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복음 누리는 레버리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도 현장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6가지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본 분도 있고 못 들어본 랩런트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요. 6가지 도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도구예요.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도구가 바로 레버리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레버리지를 비롯한 6가지 도구를 차례대로 써볼게요. 일단 첫 번째가 레버리지예요. 이거는 지렛대란 말이죠. 지렛대. 레버리지, 지렛대. 내가 되게 작은 걸 갖고 있는데, 작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작은 힘이 그 레버리지를 만나면 굉장히 큰 것도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죠. 그죠? 너무 막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 지렛대의 원리를 여러분이 대강은 아실 테니까. 아르키메데스라는 그리스 수학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과학자, 철학자, 수학자, 이 사람이 아르키메데스가 나한테 지렛대 하나 큰 거 주면은, 그리고 받침대 하나 주면은 나 혼자서 지구를 들어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레버리지예요. 두 번째는 베슬입니다.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자, 내가 지렛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트랜스미션이에요. 영어로 안 써도 되죠? 영어로 쓰면 시간도 걸리고, 영어로 쓰면 길어져 가지고 칠판 공간이 모자라서 그래요. 트랜스미션, 뭘 하는 것이냐? 변속이거든요. 변속이야. 원래는 이것을 변화를 준다라는 의미로, 기어를 넣어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의미로 류목사님 사용하세요. 내가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릇을 준비하고 현장에 변화를 일으키는 뭔가를 만드는 거죠. 네 번째,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가 오느냐? 노바디가 온다. 이건 정말 한글로 쓰니까 너무 없어 보이네요. 영어로 써야 되는데, 노바디,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온다는 거야.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뭐냐? 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와.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으로 모여들게 되겠다는 거지. 플랫폼 하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유튜브잖아요. 영상 보는 사람은 유튜브로 다 오게 돼 있죠. 영상 만드는 사람도 유튜브로 다 가요. 그게 플랫폼이야. 하나의 플랫폼이라서 그런 거죠. 또 다른 그 플랫폼, 예를 들어서 게임하는 친구들의 스팀 같은 플랫폼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게임을 살 수 있다. 내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게임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플랫폼이에요. 자, 여섯 번째. 그러니까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은 그쪽으로 다 모여든단 말이지. 여섯 번째.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아웃소싱이야. 외주를 준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나눠준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전체가 다 같이 일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6가지 도구가 각각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무엇으로 활용될 수 있느냐인데요. 레버리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번 6일 동안 집중훈련 할 때 있어서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레버리지는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죠. 나에게 주신 레버리지는 무엇이냐? 최고의 레버리지가 바로 복음이다. 이거 붙잡자는 거예요. 두 번째, 베슬인데 이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릴 그릇을 준비하자는 거야.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학교 현장, 여러분 반에 있는 친구들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정리하셔야 돼요.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 여러분에 붙여주겠죠. 세 번째, 트랜스미션이에요. 무엇을 하느냐? 현장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현장 변화 일으킬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25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것을 얻는 시간이 바로 서밋타임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을 만들어내라.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고 이번 집중훈련 동안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영접운동. 개인 치유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진뱅이 일어나는 일 아무도 할 수 없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근데 복음 가지고 됐거든요.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개인을 변화시키는 영접운동, 치유운동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에게 현장에 다락방이 형성될 거예요. 다락방이라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이 다락방 중심으로 사람들이 자꾸만 모여들게 돼요. 마지막에는 결국 여러분과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락방 계속하고 있으면 여러분과 똑같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다른 제자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엿새 동안 할 이야기예요. 1교시 때 여기 뒤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2교시 때 이것을 도구로 다시 설명할 거예요. 6일 동안.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1교시 때, 첫째 날 1교시 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전도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면서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레버리지가 되느냐 이걸 확인해 볼게요.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능력이 대단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대단한 랩런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랩런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뭐 저 스스로가 엄청 대단하고 훌륭하고 이렇진 않거든요. 나는 나를 보면 볼수록 깨달아지는 게 연약해요. 나는 내가 나를 보면 볼수록 무능하더라고.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한계가 많더라고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영상 찍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확인한 게, 되게 그 얼굴이 크게 나오잖아요, 화면에. 내가 내 얼굴을 크게 나오는 내 얼굴을 보니까 되게 좀 우울해지더라고, 살짝. 뭔가, 얼굴에 되게 뭔가 많이 났구나, 뭐 이런 것도 보이고요. 이런 얼굴을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고생이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우울해지는 게 있더라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자꾸 쳐다보면, 복음 아닌 눈으로 쳐다보면 이런 게 되게 냉정하게 많습니다. 연약, 무능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크단 말이에요. 나는 진짜 능력이 없는데,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걸 나한테 맡기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는 게 세계복음화란 말이야. 그러니까 갭이 너무 크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야. 그냥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두 개 차이를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에요. 그게 레버리지예요. 나는 되게 능력 없는데 하나님은 무능한 나를 불러가지고 세계복음화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느냐? 도저히 할 수 없는 나인데 그런 나를 사용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약한데 그 약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약한 나를 불러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러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왜 그러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똑똑한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 복음 전해서 세계복음화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저 사람 역시 공부 잘하니까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역시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답다. 야, 서울대 의대 나온 엘리트니까 저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서울대 나온 사람 복음 못 전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바울같이 엘리트로서 복음 전하는데 크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 내가 내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스럽게 되고 이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제 2부 예배 메시지 들으셨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능한 것 같죠?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냐? 그 속에서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무능함 아주 좋은 기회예요. 최고의 조건이에요. 내가 무능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한계 많을수록 좋다. 왜? 절대 불가능인 나를 들어서 절대 가능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될 거니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연약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길이 바로 지렛대, 레버리지인데 이 레버리지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굉장히 작은 것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2부 예배 메시지예요. 이거 전부 다. 2부 예배 때 그래서 3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론 3번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행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였어요? 모세는 지팡이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는 지팡이라는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 들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다. 이게 레버리지예요. 그죠? 나는 굉장히 작은 것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가진 최고의 레버리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레버리지가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지렛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진 레버리지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무엇을 들어 올리느냐? 그 세계복음화라는 큰 일을, 큰 미션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월드 이반젤라이제이션 이거 세계복음화는 이걸 들어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받침대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받침대를 가지고 세계복음화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138 이게 레버리지의 효과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 바로 레버리지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본문에서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 레버리지예요. 복음, 즉 그리스도의 비밀이 레버리지예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어마어마한 레버리지예요. 그러면 이 138을 가진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제자 여러분이 바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레버리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할게요. 레버리지는 뭐예요? 내가 가진 최고의 레버리지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무능한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은 현장을 향한 레버리지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차츰차츰 얘기를 할 건데요. 남은 5일 동안, 내일부터 계속될 5일 동안 얘기를 더 하겠지만 현장을 위한 작은 것을 시작하셔야 돼요. 현장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무엇이냐? 전도 대상자 명단 준비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이름 이거 적어 놓는 것 굉장히 작은 일이죠. 근데 이게 큰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 반의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이것도 큰 변화인데 더 큰 변화는 여러분 인생 전부를 두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제 인생이었거든요. 정말 나는 작은 것 했을 뿐인데 전도 대상자 명단과 전도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게 될 것이라고는 저는 어릴 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은 진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두고 명단 적어놓고 기도 시작. 굉장히 작은 거죠. 조금만 여러분이 귀찮음을 이기면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많은 노력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아주 짧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올 때까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하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한다, 많이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 담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이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되느냐? 전도운동을 펼칠 수 있는 그물을 내가 펼쳐놓겠다. 전도운동을 펼칠 수 있는 그물을 내가 던지겠다. 이게 레버리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전도할 수 있는 다락방을 세우도록 여러분은 기도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복음이 우리의 레버리지라고 했죠. 세계복음화라는 큰 일을 이루는 레버리지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나의 현장에 적용하는 게 3번이에요. 복음을 내가 누리도록,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시작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명단 정해놓고 준비하는 것. 명단 적어놓고 준비하는 것. 기도 준비하는 것. 기도로서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 그러면서 다락방 준비하는 것. 다락방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렘넌트 여러분에게 인생 전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여러분의 미래 살릴 수 있는 것까지 준비하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 레버리지, 지금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작은 것들은요, 전부 미래를 위한 어마어마한 레버리지로 연결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조금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나의 전도가 되어지는 속에서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전도를 두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조금 복음 누리면서 다락방 문 열리는 것까지 체험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전도의 열매 있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의 흔적 있죠. 이거 내가 오늘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이건 내가 지금 고등부 때 만들 수 있어요. 고등학생 때 만들 수 있어요. 요게 미래를 위한 평생의 레버리지가 돼요. 여러분 미래 전도운동을 위한 평생의 답이 된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나오는 내 삶에 임하는 기도 응답 있죠. 이거 여러분 평생 갑니다. 저는 진짜 이거 평생 가고 있거든요. 고등학생 때 응답받은 거 20몇 년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응답으로 저한테 와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기도 응답 너무너무 생생하게 지금도 현장에 증거가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기능의 증거를 주실 거예요. 전문성을 주실 거예요. 그 증거는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거예요. 이 속에서 나오는 나의 기능, 이 속에서 나오는 전도를 위한 전문성.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평생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축복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 때 내가 복음을 조금 누렸는데, 고등학생 때 복음의 비밀을 조금 누렸는데 이 작은 것에서 세계를 들어올리는 큰 역사가 일어난다.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예요. 투자. 희생하고 포기하고 하는 게 아니야. 투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투자하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인지 제가 주가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삼성전자 주식이 한 4만 원인가 막 그랬었거든요. 4만 원인가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왜 봤는지, 왜 기억이 나는지 몰라. 근데 하여튼 그게 기억이 나. 저거는 한 주에 4만 원이네 뭐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몇백만 원이 돼 있는 거야. 만약에 제가 초등학생 때 용돈 좀 모아가지고 그거 하나 샀으면 지금 몇 배로 이제 떡상을 했겠죠. 이거 원래 주식 용어거든. 떡상, 떡락 뭐 이런 거. 근데 진짜 우리가 조금 했는데, 조금 복음을 위해서 렘넌트 시절에 투자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떡상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두고. 그게 레버리지 효과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누리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도 집중훈련 속에서 받게 되기를 바라고, 이것을 두고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1교시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생각하는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간단하게라도 기록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 명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제일 큰 미션일 거예요. 집중훈련하면 미션이 필요하잖아요. 그 제일 큰 미션이 전도 대상자 명단.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는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한 주간 동안 그것만 해도 사실 응답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기도하다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의 렘넌트들과 전도자들, 우리 선생님들께 주께서 은혜를 더하사 모든 절대 불가능을 넘어서는 절대 가능의 역사 체험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나의 무능이, 나의 연약이, 나의 한계가 오히려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발판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어제 주신 강단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집중훈련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시키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시며 홍해 앞에서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고 여호와의 찬송이 되는 역사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관련된 불신자 현장, 우리가 살려야 될 전도 현장, 우리가 가게 될 학교 현장과 미래 현장의 증거로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